한번 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네.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랜 서양의 옛날에 서양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또 이 중국의 공자와 같은 그러한 현자, 참 현명하게 삶을 살았지만은 뭐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그러나 사람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던 사람들이죠. 근데 공통적으로 이들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서양의 철학자든 동양의 철학자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약간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안다고 막 자꾸 이렇게 떠버리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그 부분을 잘 아는 것. 사람들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현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삶을 보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이상하게 애매모호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철학 사조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의 흐름의 사조가 예전에는 펀더멘탈한 근본적인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 삶 속에서 정해진 규율, 또 정해진 원리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좀 애매모호한 이러한 포스트 모던적인 사조가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이 흙과 백의 구조가 아니라 회색의 구조를 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참 애매모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6.25라고 하는 전쟁은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주일 새벽에 38선을 넘어 고요히 잠들고 있는 남쪽의 사람들을 전쟁의 화염으로 몰고 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어떤 사람은 미군이 에치슨 선언을 선언해서 미군이 이 한반도를 비웠기 때문에 북한이 내려온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 평가가 많이 나눠지지만은 우리 현직 대통령께서 6.25 전쟁의 훈장을 받은 이 김일성에 의해서 훈장을 받은 북한 공산당의 김일성에 의해서 훈장을 받은 약산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 국군의 창시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되나 할 정도로 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기총 기독교의 대표라고 하는 전광훈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변해야 될 교계의 지도자로서 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말도 들으면서 제가 저분이 목사님이 맞나 할 정도로 제가 아주 그냥 한탄할 정도로 가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용서와 사랑 이것을 선포해야 될 목사님이 상식에 벗어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이 세상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뒤집혀지고 또 애매모호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세상의 지식의 삶의 토대를 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그 사람의 주장을 따라서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안다고 한다지만 사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세상을 움직이시는 참 지식의 하나님, 영원 불변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임을 분명히 깨우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바울은 비록 2000년 전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현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 정말 이건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야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 확신하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것이 있을 때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살아갔던 내 인생보다 훨씬 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에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이것이 내게 가장 유익이 되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고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했고 복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하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내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이 있냐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도 역경도 사고도 모든 것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놔둬도 교회만 다니면 잘 될 것이다.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이러한 이 신앙 기복적인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 운명론적인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결국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드러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내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요, 내가 또 추구해야 될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택한 성도들이 삶을 살아나갈 때에 부함에 처하든 비남에 처하든 건강하든 건강을 잃어버리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닮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나타낼 때에 최고의 선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받는 게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게 복인지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만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좀 떨어진 사람들이나 세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 뭐가 중요하다. 나는 돈이 있어, 돈. 나는 명예가 있어, 명예. 나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것 없는 그러한, 나는 내 스스로 만족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삶 가운데 마지막 약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 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간과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라면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나 봐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동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대가 2000년이라고 하는 큰 세대가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 자녀 되는 것.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자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지극한 선이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참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상석에 앉을 만한 그런 위치가 못 되잖아요. 정치인들 앉아 있으면 정치인들은 다 상석에 앉지만 우리는 말석에 앉잖아요. 여러분들 상석에 앉으시나요? 정치적 능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디 부름을 받으면 장치살에 여러분들이 늘 상석에 앉습니까?
무슨 생일이나 되고 뭐 환갑이 되고 뭐 그렇게 돼야 상석에 그것 한번 앉아보는 그러한 호사를 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삶을 전진해 나가고 결국 이기는 그에게 끝까지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세상 자리 노리다가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앉게 해주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도 이 지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마침내 완성된 그 상태를 가르쳐서 기독교적 교리로 설명한다면 영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화롭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성화의 단계를 걷고 있어요.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된장도 푹 익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된장도 잘못 놔두면 썩어서 곰팡이 나고 그러면 그게 변화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죠. 그거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잘 익은 된장, 아멘 할 때까지 잘 익은 된장.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점점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제도화될수록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다가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모였다가 이제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타락한 모습이 바로 기독교, 교리의 중심으로 모인 그런 사람들은 다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중심이 되었어도 안 되고 교리 중심이 되었어도 안 되고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우리의 이 형제 되시는 예수님으로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화의 순간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해 주시는 놀라운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제가 천국 가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지 아니면은 저 천국에서도 저 이러고 있는지, 개털 모자 쓰고 그냥 거적대기에 쓰면서 이렇게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지.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는 그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면 그 해의 빛의 인도하심, 해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의 공급을 받고 다 영화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개털 모자 쓰고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직분을 주시겠다고 해서 영원히 영화로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이기는 자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모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아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의 삶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마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땅, 기업을 얻은 땅들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열심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경계선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땅을 얻게 하시는 은혜도 주셨어요. 요단 동편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다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갈렙은 헤브론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정말로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요, 우리가 29절과 30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 과정을 잘 거쳐서 결국은 성화가 되어서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29절에는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의 태에 우리 생명이 맺히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내가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너 믿음 생활 잘하냐? 이제부터 내가 널 이끌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시도록 우리를 붙들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미리 아신 그들을 또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우어필드 박사님은 이러한 영화에 이르는 5단계를 끊을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금사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직신앙에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배우지만은요, 이 조직신앙의 구원의 서정,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구원의 9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 소명이죠. 거듭남, 중생, 또 신앙, 믿음 안에서 또한 회개를 통해 칭의와 양자됨, 성화, 견인, 이런 마지막에 영화, 이런 단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 5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하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들 고백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셨구나. 부모님을 통해, 친구를 통해, 또 내가 정말로 생면부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드셔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나를 정말 탕자를 품에 안은 아버지와 같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한 자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 품에 안겨보세요. 네? 돌아와 돌아와 죄가 많은 자여. 목사님이 왜 이렇게 지어내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안겨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좀 찾아와 주셔서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길, 약속의 길, 나는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그 길,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인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의 형제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것이 적용되는가?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삼아서 마땅히 내가 모르는 인생 속에서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지 말고 정말 성경이 내게 알려주신 참 지식을 알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은 믿는 자들은 오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의 약속대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형상, 아름다운 형상과 아름다운 선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 믿음의 가장 극치를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정이죠. 근데 사랑은 또 의지예요. 의지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랑은 노력이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복잡한 거예요. 감정만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고 의지만 가지고도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고 노력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랑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복합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믿음이 그 삶 속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정말로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완전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사실은 호기심도 아니고 또 지식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나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적용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성령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열매 맺게 해주셨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또 골로새서 3장 14절에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이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독일의 문호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바로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게 될까? 사랑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릴까?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설까?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의 사랑도 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발견하게 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일어서지 못할 그러한 인생의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참여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들려드리려고요.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속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었으나 우리는 사랑을 거절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나 같은 부족한 존재를 사랑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야망만으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랑을 잊고 자꾸 교만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시릴 때가 있었습니다.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자꾸 우울한 나 자신을 보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을 내 마음,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여,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랑, 우리 주님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 분명히 깨닫고 나도 주님께 사랑할 수 있는 참 지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르심은, 사랑은 강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르심은 강제예요. 여러분, 사랑을 강요할 수 있나요? 강요하지 못해요. 그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은 강제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군대 이 부름을 받은 이 청년들 있잖아요. 예? 그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죠? 이제 내가 군대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뭐부터 준비하죠? 그 전에 사회에서 잘 했던 것들 다 정리하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도 휴학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 다니면서 나 군대 다닐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사귀던 사람도 다 정리하고. 그건 좀 너무했죠, 사실은. 또 뭐 중간에 자기가 취미로 삼던 것도 다 정리하고 군대에 들어가요. 그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군대에 들어간 훈련병이 자기 애인이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탈영을 해서 나갔다는 그런 얘기. 그 친구는 잘못한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있다가 나중에 휴가 나와서 봐야지. 특히 군대에 부름을 받았으면 군의 부름을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갔다는 것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소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부름 받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다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사명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제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부르심으로 한 영혼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노새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짐승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더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하실 때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억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목회자 참 고달프고 힘들다 해서 그냥 내팽개치면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인내하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고난 속에서 그냥 사명이 주어진 대로 감당하다가 환경이 안 좋으면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다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인생에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날 한날 승리하는 참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 모르는 것들 참 그것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인생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할 수 있다, 참 세상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르는 것에 내 삶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확실히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이 언약 가운데 나를 영화롭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확실한 지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참 지식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이다.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우리 간절한 심령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을 하나 아는 것처럼 하여 살아갔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내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아버지 맏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도 그의 형제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도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사오며 또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의 나를 부르시는 이 소명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영혼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삶의 근원을 두지 않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이 참된 지식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배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혼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의 삶의 기초를 두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주신 삶 속에 형통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형상 나타내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롭게 설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정하시고 또한 정하신 우리들을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 받을 존재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화로움에 동참하게 될 심령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르는 세상, 참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주신 그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믿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아름다운 헌신이요 희생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사랑 베푸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헛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이 땅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더해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 하나님 필요한 것들, 쓸 것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급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 영화롭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긴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